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김성희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교훈 세 가지 혹은 세 가지 교훈, 오늘 이렇게 제목을 가져봅니다. 그 첫째로 교훈이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 중에 제일 좋은 깨는 함께라는 얘기를. 지금 비가 오는데 비 중에 제일 좋은 비는 준비. 이 장로고시에 이게 나오면 잘 쓸 텐데. 한 가지 더,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은 장로고시 나오면 어떡하려고? 응? 복 중에 제일 좋은 복. 반복. 반복. 더불어.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영국에 정말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옛날에 그 성전은 5,000명이 들어가는 그 옛날에, 벌써 지금 한 150년 전인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는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막 깜짝깜짝 놀래. 물방울 튀기는 것 같아. 이렇게 현장감 있게 설교를 잘하는 분. 토요일 저녁에 한 청년이 눈이 막 펄펄 오는데 눈을 막고 와서 문을 두드려요. 토요일 저녁에 웬만하면 목사님 안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왔으니까 하는데, 이 청년이 목사님 바쁜 줄 아시지만 그래도 제가 안 찾아갈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교회를 그만 나오려고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오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나를 몰라주고 또 상처만 받고 시험만 들어서 그냥 혼자 다니겠습니다. 아니, 혼자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는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가나안 교인. 알지요? 가, 나, 안, 나, 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근데 이런 분들의 마음을, 미안하지만 저나 여러분도 다 가져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난로에 장작을, 그때는 뭐 난방이 없으니까 장작을 하나 꺼내가지고 옆에 놓는 거야. 근데 목사님 서재 불이 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연기가 나고, 연기가 나면 그 실내에 얼마나 맵겠어요. 눈이 매우니까, 아니 목사님 대답은 안 하고 왜 장장에 난로만 이렇게 꺼내놓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아무 말하지 않고 장작 타는 데서 다시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퍼포먼스죠. 이걸 말 없는 말 없는 교훈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요, 혼자 예수 믿으면 꺼내는 장작처럼 잘 안 타요. 신앙생활은요, 혼자 잘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에클레시아라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부름 받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요, 공동체 의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소그룹 혹은 이 목장 이렇게 모이면은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말만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목장 모임 가기 싫다 그래. 뭐 선교회 가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래서 선교회도 가입 안 하고 목장에도 안 가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인격의 성장하고 같이 갑니다. 믿음이 좋아졌다, 성장했다 이 말은 인격이 성장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절대로 혼자. 그래서 제가 늘 비유를 어디에 들어요? 시냇가의 조약돌. 처음에는 날카롭고 각지고 거칠어요. 근데 수 없는 세월 속에서 시냇물이 흐르다가 때로는 홍수가 흐르다가 이러면서 돌과 돌이 서로 부딪혀 가지고 어때요? 조약돌 맨들맨들해져요. 우리의 성품도 인격도요, 모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살면서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원만해지고 다듬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더불어, 그래서 이 공동체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함께 해 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요.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더불어 해야 되겠지만 원칙이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따른다 이 말은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향하여서, 사냥개가 사냥감을 향하여서 쫓아가는 이 모습이 따른다 그 얘기. 목표를, 사냥꾼이 사냥감을 위해서는 다른 거 보지 않고 그것만 집중하거든요. 원칙이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 이 화평과 거룩은 손바닥 손등과 같은 양면인데 하나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화평은 항상 기준을 어디에 둬요? 거룩. 이 도둑놈들도 자기끼리는 화평이에요. 사기꾼들도 자기들끼리는 아주, 그래서 조폭들도 의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속으로 친하기는 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거룩함으로 화평하고, 화평은 반드시 거룩을 동반하고, 이렇게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근데요, 이렇게 더불어 살면 잘 보십시오. 12절,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피곤할 때가 있어요. 또 내 무릎이 약할 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저는 다리라 이 표현은요, 신앙생활의 언저리 혹은 변두리,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서에 쓴 목적이 다시 예수를 믿다가 가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 생활에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오늘 여기 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누구로 하여금?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교회에서요, 집사님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그만 나가려고 작정을 하고 이래저래 불편하고 딱 결심을 했는데 우연찮게
한 장로님하고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장로님도 자기하고 똑같은 경험이 있었고 똑같이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때요? 견디고 기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장하게 되고 지금 보니까 아하,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놀랍게 깨닫고 했던 경험을 나눠요. 그래서 그 같이 얘기했던 집사님이 힘을 얻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너무 재밌는 것은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목사가 얘기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렇다고 그래. 그런데 같은 성도끼리 얘기하면 그렇구나. 이게요, 이 공동체로 함께 에클레시아, 교회가 있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나는 저를 세우고 저는 나를 세우고, 그래서 함께 서로 어우러져 가는 겁니다. 여기 12절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자기 자신의 돌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 손이 피곤해요. 내 무릎이 연약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세우고 13절 내 발을 세우고 고등길을 만들어 비틀어진 식을 바른 믿음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저는 다리를 가진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바로 세워 간다. 이것이 화평과 거룩함의 길입니다. 원칙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공동체를 가져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식탁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아시죠? 그날 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잡혀가서 다음 날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것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그래도 그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베풀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부탁해. 마지막 식탁을 부활하고 베드로를 필두로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죽어버리고 11명인데 7명이나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7명이 가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해변가에 서 있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다시 던져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오잖아요. 그때 요한이 보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올라갔어. 아침에 예수님이 생선구이 숯불에다가 조반을 딱 준비해 놓고 그때도 밥을 먹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권하는 것이 진심이고 또 진짜고 우리 교회 밥이 맛있다. 꼭 식사하고 가세요. 여러분 다 알지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나 주변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커피 공짜로 가면 깜짝 놀래요. 아니 이 비싼 커피를. 근데 저도 시험 될 때가 있어요. 커피를 공짜로 드시게 하는데 좋아요. 근데 공짜다 보니까 먹다가 그냥 놓고 버리고 갈 때마다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 혹시 커피 먹다가 그냥 둔 컵이 있거든, 제가 보기 전에 얼른 치우세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버리지 말고, 이렇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치우지도 않고 버리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 차 한 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서모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온 지 10여 년이 넘었는데 커피 받고 왔대. 난 몰랐어. 차 한 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는요, 식탁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일 맛있는 밥은요, 좋은 사람과 먹는 밥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함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식탁은 교회에서 식탁을 대하는 것이, 다른 데도 물론 계시겠지만 주님이 가장, 이 더불어란 말을 절대 기억하십시오. 더불어의 원칙은 화평과 거룩이다. 그래서 내가 힘없는 손,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다른 사람들도 곧은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쓴 뿌리가 없도록 해라. 쓴 뿌리가 없도록 해라. 사실은 쓴 뿌리가 아니라 쓴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죠. 그렇지 않나요? 열매가 달콤한 열매도 있고 어떤 열매들은 아주 쓰기도 하고 근데 이 뿌리는 쓴 맛이 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주머니에 있는 송것은 언젠가는 밖으로 삐져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쓴 뿌리는 우리의 내면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성품.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약들처럼 잘 다듬어져야 돼. 이것은 방법 없어요.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요, 나의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15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줘요. 그때에 특별히 우리가 쓴 뿌리, 내 안에 있는 이 쓴 모난 인격 혹은 성품 혹은 거친 말들이 괴롭게 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한다. 여기서 더럽게 된다는 말은 뭐예요? 죄에 넘어지는 것, 죄에 쓰러지는 것. 근데 넘어지고 쓰러져도 어때요? 다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비틀 거리다가 오뚝이가 그러잖아요. 오뚜기를 집어 던져놓으면 때르르 굴르고 비틀비틀하다가 쫙 서요. 오뚜기는 왜 그래요? 중심이 딱 아래에 잡혀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요,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기초로 해서 쓴뿌리가 나오지 않도록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성품의 중심에,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이렇게 더불어, 그리고 서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는 세 번째로 16절에 보면 마지막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망령되다 이 말은요, 허탄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저는요, 최우선 가치를 주님께, 최우선 가치를 주님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든지 주님을 위하여. 이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예요. 이 반대가 뭐예요? 망령된 것, 허탄한 것, 허무한 것. 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을 여기 예로 들잖아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팥죽 한 그릇만 또 못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참 조심스러운 것은요, 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할 때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진리와 사실은 다릅니다. 사실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현상은 뭐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강아지 집에서 다 기르잖아요. 그러면 발 울리잖아요. 이것이 강아지가 말을 알아들을까요?
우리는 다 말을 알아듣는다고 그러는데 말을 알아듣는 것이 과연 그럴까요? 이거 수없이 반복해서 손 내미니까 뭐 하고 무슨 기 소리가 들리니까 그렇지. 아주 극단적인 얘기지만 대학생이 논문을 쓰는데 이런 논문을 썼대요. 개구리를 놓고 뛰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뛰더래요. 그런데 이 개구리 다리를 척 분질러 놓고 뛰어 해도 못 뛰어서. 그러니까 개구리는 다리가 골절되면 귀가 어두워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논문에 썼다 그 말이. 현상과 진리는 다르단 말. 예를 들면 우리 교단에 한동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우리도 초창기에 했던 알파 새가족 환영하는 게 매주 메시지가 다르고 환영하는 식단을 차리고 하는 알파의 많은 경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금리빨로 바뀌는 거예요. 금리빨. 근데 이런 것들은 현상입니다. 현상. 이 현상이 진리일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빨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거 현상인데 모든 이빨이 다 금리빨로 바뀌고 금리빨로 바뀌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안 좋고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같이 별로 방언도 시원찮고 기도도 시원찮은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하는데 이분이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못하고 기도도 오래 하지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방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가 있지 목사에게는 말씀의 은사가 있고 다른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새벽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새벽기도 안 하는 분들은 믿음이 없다. 이런 것들은 현상만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사람들에겐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다. 이것이 진리지.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지금이야 그런 분들이 없지만 순복음 교회에서는 개도 순복음 교인들의 집에 개도 방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짖는 개 울음소리가 방언처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 현상이 진리는 아니다. 최우선 가치를 잘 둬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예수. 조금 더 다른 얘기도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있을 때 마르다가 속상해가지고 마리아 좀 심부름 시키세요. 그러니까 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만 좋은 것이 아니고 마리다가 하는 일은 하찮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을 좀 보면은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좋은 편, 마르다 너는 음식을 장만하는 좋은 편.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마르다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교회들을 보는데 아직 점심 식사를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 기가 막힌 것은 이 식탁 공동체를 나누지 못하는 교회들은 힘도 없다. 주방에서 애쓸 때에 잊지 마십시오. 왜 힘써요? 왜 노력해요? 주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힘을 내게 하고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최고의 가치는 항상 주를 위해서 저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이것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정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억해 볼까요? 더불어 쓴뿌리 같이 최고의 가치. 더불어 쓴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주님, 거룩과 화평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내 인격에
내 마음에 내 성품에 쓴 뿌리가 있거든 주여 거두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장작뿌리 혼자서 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은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부담스럽고 상처를 받아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이웃을 살리고 이웃이 나를 살리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 눈에 보이는 사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진 진리,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두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